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가 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사람에 집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그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순전하게 반응할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깨우침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부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잘하는 게 좀 비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언어 시험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저는 실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은 쪽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제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다시 확인한 건데요. 저는 그때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근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네. 그 결산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학기 초부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기 시작할 때부터 이 과목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를 해요. 그 학기 초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학기 말에 하면 안 돼요.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요,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요, 학기 말을 앞두고 선생님이 한 번 정도는 총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 학기 말 요점 정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계시던 시점이 여리고였는데 지금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놓고 우리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는 일주일을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을 떠나시게 돼요.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한 귀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요, 이게 어떤 컨텍스트냐면요, 이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고대 근동의 질서는요, 제국 질서였어요. 제국이 통치하는 거는 뭐냐면 한 왕 밑에, 황제 밑에 다양한 언어권, 문화권이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한 황제를 받드는데, 이 황제가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총독을 보내기도 하지만 총독 외에 그 지역의 유력자, 귀인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롯이라는 가문이 있었죠. 헤롯 왕가가 있었는데 그 헤롯 가문의 왕들이 대표적인 이 분봉 왕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하늘나라로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다시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한 비유를 당시의 정치 상황을 가지고 맞물려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아들이 왕위를 잇기 위해서는요, 다시 이 사람이 본국 그 당시에 로마였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아련하고 충성서약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문화가 나옵니다. 이 오늘의 핵심이 이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인데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굉장히 비슷한 비유예요. 근데 비슷한 듯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자, 달란트 비유는 왕이 그 주인이 종들한테 각각 다른 액수를 나눠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 보면요, 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자, 각각 다른 것, 똑같이 하나씩. 자, 이게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불편한 뉴스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지금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한데, 표현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거슬리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이었어요. 가능하면 그런 표현 안 쓰시는 게 영적으로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크리스찬은 근본적으로는 금수저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받은 게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근데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요, 흙수저의 삶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각각 다른 것을 받고 태어나요. 그렇죠? 또 미국에서 태어난 애도 그렇고 몽골에서 태어난 애도 그렇고 태어날 때 갖는 게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사는 환경이 달라요. 먹는 과일이 달라요. 다른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받는 게 각각 달라요. 그런가 하면요, 저희 집에 아이 4명이 보면 성격이 다 달라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식성이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정말 한 엄마 한 아빠가 맞냐. 그럴 정도로 애들이 다 달라요. 받고 태어나는 게 달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요, 다 똑같이 받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뭐죠? 한 부모, 한 시민권,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한 교회를 다녀요. 한 가정을 이뤄요. 무슬림들은 최대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서 근데요,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 섬기는 게 좋아요.
여러 교회 동시에 섬기는 거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씩 받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문화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각각 다르게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달란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달란트와 문화, 이제 또 양이 굉장히 달라요. 달란트는 그게 금 32kg 정도 돼요. 금 달란트의 경우에, 은 달란트도 있지만 금화 32kg이면 어느 정도냐면 대략 요즘 금 시세로 따져서 한 12억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금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요,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해요. 보통 국고를 다 말아먹은 케이스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종이죠. 예, 죽어 마땅한 종인 거예요. 자, 한 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요, 문화는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에요. 노동자의 석 달치 품삯 한 100데나리온 정도? 그 정도가 한 문화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큰 자본은 아니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왜 그러셨을까? 이 문화라는 단어가요, 원래의 원래의 뜻이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달아본다, 재본다, 결산한다, 시험해본다, 제 값을 갖고 있나 달아본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문화는요, 원래 이제 아람어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모어가 아람어인데요. 이 표현이 또 종말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인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들 자꾸 눈이 감기네요. 웨이크업. 자, 제가 간증으로 돌아가면 좀 눈이 떠지실 것 같긴 한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좀만 참으세요.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마지막 왕이 나오죠.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집기들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술 따라가지고 파티를 벌여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적어요.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와, 성경 공부 많이 하셨네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게 아람어예요. 바벨론 궁정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네가 바로 문화예요. 달아보고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기준 미달이다, 나뉜다, 나라가 나뉠 거란 그런 예언인 거예요. 네. 이 셈족 언어는요,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은 때로는 변화하면서 약간씩 그 뜻이나 어떤 그 품사가 교정이 되거든요. 조정이 되거든요.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의도적으로 종말의 결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문화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종들 중에 10명이 각각 한 문화씩 받았는데, 여기서는요, 3명의 종만 등장해요.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긴 종이고요. 두 번째는 5문화를 남겼고요. 세 번째 종은요,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죠. 한문화 묻어둔 사람, 그죠? 예, 와, 왜 그 사람이 주인공일까? 그건 모르겠어. 자, 야, 너 진짜 스마트한데? 야, 대단한데? 엄마가 누구야? 어딨어? 그렇구나. 자, 한 문화를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실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요, 오늘 말씀이요, 그분을 위한 거일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자, 여기 보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요, 이게 자식을 키워도요, 부모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계속 오해를 해요. 그런가 하면요, 근데 이게요, 지능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밭의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원래 이러실 거야,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리고 살아온 삶의 그 습관과 관성을 바꾸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죽을 때까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종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인의 마음과 의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주인이 무서워서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혼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무서워하게만 만들어요.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 보니까 다 뭐예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말 안 들으면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요, 이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제가 그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좀 영빨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그 상담하는, 질문하는 그런 이메일을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요, 그 이메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로 어떤 거냐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냐는 질문이었어요. 뭐가 맞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근데요, 뭐가 맞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맞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두려움이야. 너 진짜 똑똑하다. 야, 너 앞에 앉길 참 잘한 것 같아. 맞아. 초등학생도 아는 거야. 그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뭐가 되냐 안 되냐는 결국 뭐예요? 어디까지가 나를 안전하게 해주냐는 거예요. 자, 많은 질문이 11조에 대한 거였어요. 11조를 그 새 전에 해야 됩니까? 새 후에 해야 됩니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게 생활비에 대고 해야 됩니까? 총 수입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11조가 성경적입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어디까지만 내가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걸로 챙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안심할 수 있는 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요, 디펜시브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갖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야 되는 거야.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 이단적인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불안한 거예요? 그 근원에는 내가 줄 잘못 썼다가 뭐 잘못할까봐 이게 천국 가는 이 마지노선에서 커트라인에서 턱걸이로 패스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될까봐 그게 불안한 거야. 그죠? 자, 그 두려워. 그래, 맞아. 자, 근데요, 특히 여기 모태신앙들 많으시죠? 우리 젊은 분들 중에 이 모태신앙들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만은 제법 확보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안전장치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요선까지 딱 턱걸이가 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졸려요. 계속 졸음이 와. 특별히 계속 깨우고 막 웃긴 얘기 해주지 않으면 계속 왠지 이렇게 졸려요. 근데도 졸려도 끝까지 버티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왜 그러죠? 한번 빠져봤는데 그때 차 긁히고 막 상사한테 쫑크 먹고 불안해.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딱 해놔야 내가 좀 일주일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졸려도 계속 나와서 조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아주 위로 차원에서 좋은 어떤 속담 같은 전설을 하나 들려줘요. 그게 뭐죠?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유익해. 나와서 졸아. 이런 거. 그죠? 근데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좀 오늘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굉장히 안 좋은 소식. 그건 뭐냐면요, 그렇게 졸린데도 버티는 그분들, 그분들이 가고 싶은 건 결국 천국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건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졸리고 지겨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의미 없는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눠본 적이 없는, 자기 디펜스만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 종은요,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당신은 내게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뭘 주지는 않으면서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뭔가 나한테 확실하게 기회를 줘봤습니까? 나한테 금수저 주셨습니까? 상황은 열어주지 않고서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그죠? 아니, 사업에 성공을 해야 좀 헌금도 빵빵하게 하지, 지질이 사업은 계속 실패하게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담만 주십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요, 이 한 문화 묻어둔 사람이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의도. 왜 문화를 맡겼을까? 이 한 문화는 받은 사람은 이 문화가 중요했다고 봤어요. 이 문화, 요것만 그래도 관리하면 내가 야단은 맞지 않겠지. 잃지만 말자. 근데요, 주인의 관심은요, 문화를 가지고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한 문화를 이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줘라. 이 주인은요, 문화 가지고 장사시켜서 돈 벌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에게 정말 줘야 될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문화는 이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10고을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10고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주인의 의도가 뭐였냐면, 문화를 맡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텐데,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인의 관심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었지, 문화 가지고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한 문화 묻어둔 사람은요, 그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이 의도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이런 거는요, 참 모래성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요, 뭔가를 사업을 하거나 그러려면 대규모로 재정이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는 근데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을 세운다?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요, 외국인에게는 아예 문 자체를 안 열어주는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비자 받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큰 기업에서도 한국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외국인을 참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고, 거기다가 또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선교를 꿈꾸며 대학을 세운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로 보였어요. 제가 가서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언어 배우고 그 나라의 어떤 법을 배우고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저를 정말 안 도와주신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셨다는 걸 확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 손에 불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날개를 달아주시겠지. 날개로 날면서 그냥 불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왜? 순종했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다 따라갔으니까,
제가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이제는 불만 받으면 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웬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또 한 명의 아이를 줘서 제 발을 묶으시고, 제가요 그 미국에 안식년 가서 또 이렇게 사역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집에 넷째를 주셨는데 제가 동네를 잘못 정한 것 같아요. 하고 많은 동네 중에 그 아틀란타로 갔는데 그게 발음 잘못하면 아들란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애가 넷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가 하열이 있어가지고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니까 모든 집안일, 애 셋 돌보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업주부로 6개월 살아봤어요. 예, 그때 주부습진 처음 걸려봤어요. 예, 전업주부로 살아보니까 주부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저는 주부 생활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할 체력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그리고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냈어요. 근데 그렇게 주부 생활 하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참 어려운 거란 걸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사역을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발목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수술하고 후유증으로 제가 거의 뭐 이렇게 불구가 될 뻔했었어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참조하세요.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느낌 없이 지내는데 이제 급기야 제가 이렇게 팍 터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비자가 연장이 안 돼가지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은요, 신분 문제가 불안하면 맥을 못 쳐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 공부하는 사람들, 그 서생 출신들의 특징인데요. 비자가 문제가 돼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야 됐어요.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우리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는 어떡하냐고. 이게 이제 기말고사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아서 좀 애들 앞에서도 기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빠 때문에 계획이 다 흐트러졌다고 막 책임지라고 우는 거예요. 녀석들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불안하시니까 자꾸 저희 아버님이 질문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이라 이게 세상에서 살던 그 관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답하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답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딱 끊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근데 그게 좀 아버지는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 앞에선 다 내려놨다고 하는 작자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내려놨다고 내려놓으면 쓴 거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건 과정이라고. 예, 자, 근데요, 저희 그러니까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 진짜 모습을 잘 알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제 딱 정확한 부분을 찔린 거죠. 그런 가운데 주일이 됐는데
제가 그 몽골에서 있을 때 제가 같이 섬겼던 교회, 그 교회 같이 섬겼던 한 지체가 이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인천의 어느 재개발지구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교회를 한 번은 주일날 방문해서 섬겨줄 생각으로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완전 그 시장통의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뭐 건물도 허름하고요.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에 생선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쪽으로 이렇게 그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생선 썩은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문득 제가 몽골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몽골에서 처음 살았던 집이 아파트의 2층인데 1층은 그 양고기집이었어요. 그래서 복도를 올라갈 때마다 그 양고기 삶은 냄새, 비린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늘 냄새에 쩔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한국이나 중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요,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고 제 주변에 머물러 있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몽골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한국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옷 다 벗으라고 제발 좀 새 옷 입고 나가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네. 자, 근데요, 그 생각과 함께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해져 가지고 예배 공간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이레교의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이렇게 막 메어지고 뭉클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 뭐냐면, 너 초심을 잃지 않았니? 너의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니? 제가 딱 뭐에 찔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는요, 부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부담이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제가 꾸준히 노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충분하다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 가서는요, 이미 알려진 선교사로 뭔가 사역의 돌파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역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를 위축시키고 있는 부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딱 뭐 찔렸다는 걸 그제서 깨달았는데, 근데 저도 하나님한테 좀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제 손에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영혼들이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근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정작 비자도 못 받고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보내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회를 주셔야죠. 상황을 열어주셔야죠. 근데요, 이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한문화 묻어둔 사람이 아니 심지도 않고서 거둘 생각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게 기회를 줘봤습니까? 내 사업 빵빵하게 밀어주셨습니까? 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연줄 닿게 하시고 뭐 좀 이렇게 풀어줘 보셨습니까? 나도 뭐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건 줄 아세요? 그런 거, 그죠? 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또 던지셨어요.
네가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네가 고민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너희 자녀의 미래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미래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세요? 네?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자, 하나님이 제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자녀 문제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저 못하죠. 그래, 그 네 영역이 아니야. 그거 내 영역이야. 근데 왜 네가 자꾸 주무르려고 하니? 그런 거죠.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이 뭔지 아세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같은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지 아세요? 물론 어떤 기도는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온전히 맡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면 기도는 계속 하는데요, 그 기도가 굉장히 지리한 과정이에요. 자, 기도는 맡기는 데서 끝나더라고요. 자,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걸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제 부담을 맡기고 나니까 제 빈손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대학을 세우러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부터 시작하라는, 초중고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고요. 고해 말에 우리 애들을 다 이제 빼서 그 6명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로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뭐 외국으로 학교 갈 땐 상관이 없는데 한국으로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경우에는 이제 12년 특례라고 해가지고 수능이나 뭐 이런 검정고시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혜택을 못 받아요.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요, 대안학교로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인데다가 또 이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교육 과정을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종교 관련 학교 하는 거를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통과됐는데, 기독교도 그들의 종교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허가하자. 이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평등의 원칙으로 몇 개라도 허가해 주자. 그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막 이제 시작한 단계니까 뭐 이렇게 규정이 막 촘촘하지 않을 때 어플라이를 했더니 학생 수도 많지 않고 굉장히 특수한 학교 프로그램인데도 내셔널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국가 인증이 되도록 허가가 나와버렸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임시 학교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새 우리 고등학교도 이 교육부의 방침과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막 뭐 조사가 나오더니 인증이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인증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저희 아들이 근데 그때요,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검정고시도 보고 볼 거 다 봐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힘들어하면서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징징거리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한국 와서 알아보니까 12년 특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시험을 다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전화로, 야 동현아, 너 이번에 12년 특례가 해당이 돼서 너 그거 이번에 검정고시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게 됐어.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이건 나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것까지 잘해주시죠?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네가 아빠와 함께 선교지에서 같이 학교 시작한다고 다 기회 포기하고 헌신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리를 갚으시는 거야. 의리로 갚으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의리 있는 분이지 않냐? 맞대요. 예. 근데요, 부모가 믿음을 사용할 때 자녀도 그 믿음의 결과를 같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 선교지에서 같이 학교를 세우면서 아이를 키워가는 게 참 귀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자, 15분 남았죠? 네. 저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대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부지까지 준비가 됐는데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 건축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고 저는 그것을 준비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제가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뭔가를 하실 때 여러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 보여요. 저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직접 재정을 구하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학교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일체 안 하고 말씀만 전하고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만 전하고 그냥 왔어요. 제가 무슨 사역하는지도 얘기 안 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역과 관련된 예도 잘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 주변에서 보고 경험하도록 하고 싶었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재정을 맡겨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못 들어도 50억 원이 드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 건물이. 인도네시아는 건축 단가가 좀 적지만 워낙 이제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준비된 건 20%같이 안 됐어요. 좀 불안했어요. 건축을 시작하면 1년 안에 완공이 되면 잔금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가는 게 맞나?
불안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은 없다. No turning back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자 그러고 뭐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요, 사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당장 제 책상 위에 청구서가 와서 막 쌓이는데요. 이제 좀 지금은 괜찮지만 한 2달 후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겠고 연말쯤 가면 정말 대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내가 올해 말쯤에 또 이거 잘못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크리스마스가 전혀 기다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올해 연말이 빨리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전혀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넋두리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왕 그 길을 가는 거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기쁘게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 40억 빚지고 웃으면서 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 도전이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 학교 하다 보면 건물 하나 짓고 끝나지는 않겠죠. 계속 건물이 필요하고요. 그럼 계속 지어가야 돼요. 저희 마스터 플랜에는 총 12개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5개 짓겠죠. 그러면 지을 때마다 뭘 쌓아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없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울다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 땅에서 그냥 없어요 하고 울면서 달라는 기도만 하다가 그 사역 마무리하라고 저를 보내신 거 아니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라고 보내신 거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늘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도록 스트레칭 시키시는 분이거든요. 스트레칭은 아프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울 필요는 없어요. 죽이려고 다리 찢는 거 아니거든요. 잘 되라고 찢는 거예요. 몸이 유연해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이 재정 가지고 더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억지로 막 그렇게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오는 어떤 편안한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면요, 학교 일 다 잊어버리고 막둥이들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데 집중하고요. 또 점심 때는 우리 아내 불러내가지고 제가 데이트하고요. 그리고 뭐 좋은 맛집 생겼다 그러면 우리 식사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사역자들 데리고 가서 오히려 더 열심히 때려 먹고요. 더 잘 먹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자, 저 얼굴 보세요. 빚에 찌들은 얼굴인가요? 여러분은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의 무게를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다, 힘들다, 하루하루 찌든다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지사장들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제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래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딴 나라 가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질문인데 유독 한국에 오면 듣는 질문이 피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요즘 다들 그 피부에 대한 그 굉장한 관심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제가 어제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고 나오는데도 권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저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번에 피부가 왜 좋냐는 말만 벌써 3번째 듣는데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이렇게 찍어 바르지 않아요. 아내나 저나 찍어 바르지 않는데 그래도 이게 관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면이 기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아무리 밖에서부터 이렇게 뭘 갖고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피부는 안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거지 밖에서부터 관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근데요, 그것만 받아 적는 분이 계세요. 다른 것도 좀 적으세요. 네. 자, 근데요, 제가 막 뭐 찌든 얼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죽지 않아요. 네. 믿음으로 길을 갈 때 죽지 않아요. 자, 조금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게 재작년이었는데 3월, 4월 가면서 재정이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없구나라고. 근데 그 시기에 그 한국의 그 코스타라는 곳에서 저한테 아프리카하고 유럽 코스타를 섬겨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일단 거리가 멀어서 비행기 표값이 많이 드는데 코스타는 다 자비량이에요. 자기가 다 돈 내서 가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뭐 수고비, 사례비 이런 거 없어요. 거기를 가려고 보니까 한 2주 걸리는데 2주 동안 우리한테 필요한 재정 평균 잡아보니까 하루에 1,000,000원씩이에요. 하루에 1,000,000원. 물론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 돈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두고 그런 부담 가운데 2주를 비워서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게 이게 맞나 싶어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요, 어떤 분은 제가 막 다니면서 사역하는 거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부담이에요. 숙제는 그대로 있는데 엑스트라로 더 많은 숙제를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남의 숙제까지 이제 짊어지는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다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 상황 돌아보지 말고 내 먹을 거 챙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이제 예매를 하는데 제가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고서 이제 한국의 통장에다가 이제 그 비행기표 값을 이제 메꿔놔야 되는 거였어요. 자동 결제가 되니까. 근데 그 달에 자동 결제되는 여러 내역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를 못하고 제가 비행기 표값만 맞춰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통장이. 아니면 결제가 안 되거나 어떤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첫날인가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안 주셨다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을 하고 그분이 주신 것만 갖고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마이너스 될 상황이 됐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죠. 알았으면 어떻게든 메꿨을 텐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은 제 잘못이지만 이건 하나님은 위신 문제였었던 거죠. 예. 이제 이 시간이 지났고요. 저는 모르고 잊고 지났는데 여러 날이 지나가지고 그 은행 계좌를 딱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첫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 결제 내역인데요. 액수가 왜 이렇게 커?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마 뭐가 많이 붙었네? 그러고서는 그러면 마이너스겠다. 드디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한번 긁히는구나. 그러고서는 다 밑을 봤어요. 근데요, 잔고가 플러스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어떤 게 있었지? 딱 봤는데요. 여기는 돈 들어올 데가 없는데 이 계좌를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한국에 많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천사가 보내줬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딱 제가 계좌 위아래로 찾는데요. 크레딧 카드가 결제되는 그날, 결제되기 바로 직전에 돈이 어디서 입금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입금된 거지? 제가 기억을 되새기면서 뭐가 있었을까 찾았는데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난 게요. 한 두어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몸도 피곤해서 안 쓰겠다라고 답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만 보냈나 봐요. 현실에서는 안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메일 찾아보니까 답신 보낸 흔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고 마감 날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원고 어떻게 됐어요? 하고 이게 질문이 왔는데 이런 내가 답을 안 했구나. 기다리고 있었네 이분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 안 자고 막 무리해서 글을 써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원고료가 딱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바로 그 전날 들어온 거예요. 그 전날이 아니라 그날 들어온 거예요. 같은 날. 근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2달 전에 그 상황을 미리 예비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어떤 잡지사에 글 쓰는 상황을 만드신 거란 생각이 드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좌 보고 허탈해서 웃으면서 하나님 진짜 제 계좌 특별하게 관리해주고 계시네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 제 건축계좌도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저희 건축계좌는 제 일반 계좌보다는 단위가 공이 한 몇 개가 더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믿음이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러니까 뭐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이게 긴가민가 했던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리고 나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하고 있었는데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얼마 전부터인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란 마음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선교사님한테 재정을 보내야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확인했고 서로 이렇게 둘 다 확증이 있어서 재정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네 필요했어요. 그 13억 원 이상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 재정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집을 사려고 하다가 집을 사기 전에 이제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담이 와서 그걸 저한테 헌금을 다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10억 원 남았네? 네. 근데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10억 원을 보면서 이제
이거 남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자, 제가 간땡이가 부었죠. 실은요, 저는 이런 좀 큰 재정이 드는 사역을 하기에는 좀 부적격자예요.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에요. 왜냐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산이 안 되는 데서는 움직이질 못해요. 딱 프리즈가 돼요. 계산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죠? 네.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도 아마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세대에서. 계획을 넘어서선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계획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죠?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랑 같이 일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를 같이 파트너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 네, 뱁새 가슴, 황새 가슴 만들기. 다리 찢기 하시는 거예요. 다리 찢기. 아프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통치훈련이에요. 10골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정말 통치하기 원한다. 그래서 통치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재벌가에서 자기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요, 특별 교육을 시켜요. 록펠러 가문에서 상원 의원 자식 만들려고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고요. 아주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여러분,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패키지예요. 고난과 광야의 길이 패키지예요. 그거 없이 가랭이가 찢어지지가 않아요. 자, 근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문화가 뭘까요? 자, 어떤 분들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져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많이 생각해요. 저는 항상 끝을 보고 사역을 해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몽골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지? 그걸 생각하면요, 굉장히 단순해져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두 번째 건물 막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간이 부어가지고 막 해요. 근데 이 건물 잘 지어진 거 몇 채 들고 제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학교 라이센스 받은 거 그거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나요? 아니면 제가 쓴 책 몇 권 들고 올라가나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 리스트 쫙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레주메 들고 하나님 앞에 가나요? 그런 거 못 들고 가요. 그죠? 근데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부담 가운데 씨름하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이야기. 그분과 나만의 특별한 사역. 그걸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변화된 나의 성품.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선교지에 나와서 참 받은 복이 많네요. 무슨 복을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큰 복은 당신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보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책임이 부여됩니다. 예, 더 많은 문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통치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고 올 권세를 받는 게 더 많은 부담일 수 있어요.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문화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는 시기예요. 근데 또 살다 보면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거 하나 때문에 눈물 짓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게 남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시댁 식구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것만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로 눈물 짓게 돼요. 그죠? 자, 왜 그 문제로 힘들게 안 하시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려우면 그래도 자식이 위로가 돼요. 돈이 없을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서로 위안이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힘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받은 문화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산 때 남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좀 내 영역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일정액은 할 테니까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계셨다면,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걸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끝에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붙들고 있었던 것, 선물로 여기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님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일하여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담아두신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